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 과정이나 모세의 일대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핵심은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신격화된 바로를 섬기던 것에서 참신이신 야훼 하나님 섬김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제 노역으로 애굽의 성읍들을 건설하는 대신에 자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건립해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하나의 독립된 책이기도 하지만 오경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오경이라는 큰 틀 안에서 출애굽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 오경을 요약한 추천 영상을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없는 출애굽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원역사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창세기 안에서는 성취되지 않고 준비 단계로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되는 야곱 자손들 70명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정착하고 그 씨가 점점 증가하는 모습까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묘목이 충만한 숫자로 불어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약속한 큰 민족의 약속이 출애굽기에 와서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 즉 언약을 맺어서 언약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는 출애굽 사건은 언약 공동체가 되기 위한 예비적 단계에 해당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해방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에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출범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언약 공동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건축과 봉헌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산으로부터 왔지만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성막이 봉헌된 이후에 레위기 1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계시는 회막으로부터 옵니다. 민수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법을 받고 성막을 지어 성막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 단락이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구에 도착하기까지 광야 이야기가 2번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제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모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유언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다윗 시대에 마무리됩니다. 오경의 구조가 보여주는 오경의 정점은 시내산 단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출애굽 해방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공동체가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어 성막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결국 출애굽 해방과 시내산 언약은 성막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한 기초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경의 중심은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방법,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희생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과 출애굽기의 시작 사이에는 대략 350년에서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기간은 대략적인 기간입니다. 성경 본문마다 그 기간을 조금씩 다르게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도 약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제적인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본다면 크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장에서 1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의 행동을 말한다면 19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장소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소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는 크게 셋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1장에서 12장까지, 둘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는 13장에서 18장까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19장에서 40장으로 구분됩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노예, 억압, 해방이라는 주제로 요약된다면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주제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은 박해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로 시작하지만 출애굽기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노예 생활, 박해, 해방, 구속으로 구분됩니다.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숫자가 불어나서 애굽 백성보다 많고 강할 정도의 큰 민족이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동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번성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모세가 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억압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다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야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어보냅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시는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밤중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실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셔서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10번째 재앙을 겪은 바로는 밤중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론
가축들까지도 다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야훼를 섬기라고 놓아줍니다.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당장 떠날 것을 재촉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과정은 홍해의 구원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까운 해안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행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닷가에 장막을 쳤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바로는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뒤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 원망할 때 물을 주시고 양식이 없어 원망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2번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통과하는 광야가 첫 번째 광야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 과정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언약 체결과 성막 건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계약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언약은 서로에게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 언약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언약법을 주십니다. 결혼 언약에서도 혼인 예식을 치르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도 언약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청사진을 받는 동안 모세가 내려오는 일이 지체되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진멸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증거의 판을 깨뜨린 것은 언약의 파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언약은 다시 갱신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성막 설치가 다 끝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해서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후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 위에 구름을 따라서 행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 1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계시는 회막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